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계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소중을 들었더라. 오늘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말띠해입니다. 제가 말띠해 TV에 텔레비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말을 가격을 말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이 호가하는 그런 경주말도 있고 심지어는 뭐 100억대가 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말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을 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도 안 나가는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말을 어떤 말인가 자세히 봤더니 이렇더랍니다. 말을 며칠 동안 굶긴답니다. 그 사막 가운데다가 사막에 아주 그 사막에 열풍이 부는 곳에 우리에다 가둬놓고 수킬로 된 멀리 떨어진 수킬로 된 그 곳에 물 들어온 통을 세워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그 사막 가운데서 물 냄새를 맡는데요. 그러면 말들을 문을 열으면 말들이 그 물 냄새 맡으러 막 물통으로 뛰어간답니다. 근데 물통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주인이 호루라기를 주인의 음성을 호루라기가 휙 분답니다. 주인의 음성으로 멈춰라 돌아와라 라고 한답니다. 그때 말이 목이 말라서 물에다가 조등이를 담아서 물을 먹는 말은 값으로 제외되고 그때 주인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말, 이 말이 가장 최고 값비싼 말이랍니다.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수일 동안 그 갈증에 시달리는데 목전에 먹을 물이 있는데 주인이 그 음성을 듣고 뒤돌아서 물을 못 먹고 뒤돌아서 돌아오는 그 말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말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국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밭을 가는 농사를 짓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의 어깨에 엘리야의 겉옷 가죽으로 된 가죽옷을 엘리사 어깨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보면 이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소의 쟁기를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소 한 마리가 쟁기 하나를 갔지만 이 한 결이라고 합니다. 결이.
이거는 한 결의는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쟁기를 한 결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느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은에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니 후련히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히리바름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시내에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또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때 엘리사는 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의 혼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또 올라갑니다. 또 여리고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가에 서서 요단강가에 섰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사에 남겨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런 요단강의 그 강이 갈라진 사건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고 당신의 영감을 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충성.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를 부르신 그 충성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알기 원해요. 왜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라하도록 자기가 순종했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사는 아버지의 농사, 즉 사반이 아들 엘리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농사를 지키기 위해요 3년 동안의 가뭄 후에 그 농사를 지키기 위해 처에 쟁기를 걸어서 12결이 소면 소 24마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부가 11명입니다. 11명의 농부가 각지 소 쟁기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 이 엘리사는 거기에 감독으로서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일을 할 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농사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외투를 엘리사의 어깨에도 얹어주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내가 제 아버지의 장손인데 아버지의 농사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이 많은 농사를 내가 지금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쟁기로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내가 선지자, 유명 국가의 선지자 그 엘리야의 겉옷을 나에게 입혀줬는데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갈까? 따라갈까? 라고 하는 두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는 과거를 버리고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미래를 선택하기 위하여 농부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 주인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나의 집에 가서 내 부모님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고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후에 엘리야의 허락을 받고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잔치를 열프고 거기에는 이웃 주민과 거기에는 농부들하고 같이 그 부모하고 같이 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엘리사는 쟁기와 그 농부하는 그 기구를 모두 불살라서 이제 그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도록 이제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를 향한 마음을 돌아서기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직업이 바꿔지었은 것을 봅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에 빠져 있는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왕과 왕비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엘리야를 핍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여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450명을 물리친 사건을 유명한 물리친 사건을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엘리야가 만약에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엘리야는 엘리사 사환을 데리고 우상숭배한 그 450명의 우상숭배자들을
물리친 사건, 유명한 사건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서의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바알을 버리도록, 바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율법을 교육시키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도록 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시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충성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 동안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가까지 이 3번의 장소에서 엘리사에게 충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고 당신의 사심인 것을 맹세하여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 충성스러운 엘리사의 충성도를 보고 엘리야는 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충성도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엘리사가 엘리사를 따라가는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가족이 아주 대단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명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밧이라고 하는 유명한 족장의 가정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그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상속받을 이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이 가뭄 시대에 황소 21마리, 12개니까 24마리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24마리를 운영할 그 12개리를 쟁이를 갈 그 농부들도, 거기에는 전문 농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소유한 그런 유산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요 그의 족장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부모와 유대 관계가 잘했었고, 그리고 그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엘리야의 요청을 따라가기를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예요. 그는 그 11명의 종으로 그의 아버지의 이 유산과 감독의 이 상속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지위를 종의 지위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는요, 그가 겸손한 종으로서 이 엘리야에게 따라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확보된 평화로운 삶, 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평화로운 삶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만두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 속에, 그리고 또 무리하게 육체적 학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자기의 옛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대머리였던 것 때문에 선지자 학생들이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는 후에 사자가 앙큼이 나와서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이세벨에 의하여 엘리사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엘리사는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의 적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엘리사는 그 자기 스승 엘리야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적어도 6년 동안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거르고 왕의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들어오면 아람 왕을 치려 올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 6년 동안 엘리사가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동료로서 또는 친구로서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로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인의 말을 따라들며 주인의 진정한 소원과 주인의 욕망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엘리야를 따라감으로써 그 엘리야가 거부한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만 거부함으로 엘리야를 따라간 그것을 엘리야는 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라 죽이러 도단했습니다. 그때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신변이 위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항상 옆에 두고 있었을 것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엘사백까지 저 밑에 사막 부엘사백까지 도망가는 이런 일들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순종하는 것을 아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것을 보고 네가 네 믿음이 이렇게 갑절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감이나 갑절이 있기를 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 이렇게 관용구로 나타납니다. 갑절을 주세요. 2배나 주세요. 2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은 히브리어에서 늘상 있었던 말이었고 또 율법에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그 장자의 소유, 장자는 2몫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2장 3장 5절에 보면 이 엘리사는 신학교의 우두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였고 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2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능력이 됐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한 그것이 그가 그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을 원했던 것이 당연하게 그는 요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알지 못하면서도 처음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에 요청해서 순종했습니다. 자기에 있는 육체적인 모든 부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변환되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결국에는 요단에서 엘리사와 같이 더불어 요단 강물을 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 물을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며
그런 지나가는 축복을 얻으면서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불병거와 불멸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가는 때 엘리야가 사용했던 겉옷 외투를 엘리사가 집어들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외투를 자기가 취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을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 천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따라온 자들에게는 이미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입은 그 망토는 동물 가죽으로 된 외투라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어깨에 메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코트 외투에 이 푸른 코트에 이 옷술들의 모슬의 뭐라고 하냐면 이 술이라고 하나 그 있죠. 예, 이렇게 막 저기 그 뭐죠? 그 실들이 있어요. 예, 실들. 그 실들을 장착하더라고 모세 율법에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백성들이 입는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님에게 붙들리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충성의 테스트를 견뎠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충성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충성의 테스트를 능히 오늘 엘리사의 명령과 같이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런 우리는 충성도의 테스트를 우리는 더 승리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 이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충성. 여러분과 저는 충성을 하는 그런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 오늘 많은 분들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구정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알의 숭배 그리고 이런 그 우상 숭배에 져서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석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소홀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엘리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계속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니 이제 계속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